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나름 열심히 준비한 설교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있었던 그곳에서 보냈던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볼 때마다 조영기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언제나 설교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때에 그 예배당에 가득 차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요, 동시에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그야말로 건물을 지축을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아멘, 우렁찬 아멘 소리가 외치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이 말씀의 짧은 구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아멘으로 진실로 그러합니다라고 화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때 큰 힘이 되는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에 있을 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쫙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 30년이 지난 때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때 초대교회를 지나고 또 11 제자들의 순교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가 많이 전해져 수많은 크리스찬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도 생기게 되었고요. 이렇게 30여 년이 흐른 후에 많은 성경 지도자들도 나오게 되었고요, 영적 지도자들도 많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양쪽으로 팽창하게 되면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신앙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율법을 더하고 그 복음을 변질시켜 다른 복음으로 만들고 다른 사상을 첨가하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영적인 지도자들의 끝이 다른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충격을 받았죠. 하루하루 먹기 살기 힘들 때에 한순간에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식사를 그야말로 속된 말로 한 방에 해결하신 모습이니까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칭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며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 6장에 이르러서 그 다음 날인데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이렇게 십자가를 통한 영생,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시자, 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구나 하고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했지만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요한복음 6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말씀으로 함께하는 자들의 결말을 자세히 살펴보고 본을 삼으라. 좋은 점들이 있다면 본을 삼고 그렇지 않다면 경계를 삼으라. 그러나 우리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참 영적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이 오늘 2절의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13장 8절의 말씀, 이 한 절에 중점을 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세히 알아가는 이 성경을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약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겠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어제의 예수님, 오늘의 예수님,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미래의 예수님,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라는 것을 두 번째로 살펴보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동일하시니라 라고 하는 동일하다, 같다고 하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의미 같은데, 동일하다는 의미를 3가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는 Jesus Christ. 헬라어로는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수스 이렇게. 예수라는 뜻은 마태복음에 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이에수스라는 뜻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에수스는 구약의 여호수아 히브리어인데요, 여호수아가 헬라화된 이름이 바로 이에수스입니다. 여호수아란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 이에수스라는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사시다가 자기 백성을, 선택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분, 이게 예수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영어로는 그렇죠. 헬라어로는요, 크리스토스 이렇게 발음됩니다. 크리스토스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복음서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형용할 때 그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서요, 기름 부음을 받은 3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그 정통성을 인정받고 임명받을 때입니다. 즉 왕이 세워질 때 그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첫 번째 예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에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임명받을 때에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이것이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3가지 경우에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의 메시아, 그 메시아가 헬라어된 이름이 바로 크리스토스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러 가셨을 때에 세례 요한은 그를 알아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당신이 제게 세례를 주셔야 할 텐데 어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말대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왕이 되시며 제사장이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역할이 이 자리에서 바로 선언되고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런 뜻은요,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시다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시고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나서 천국까지 이르는 여정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친히 되신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건 분명하지만 여전히 죄와 약함과 허물에 노출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와 죄와 허물을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마치 자신의 죄인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모습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만 그곳까지 가는 여정에서 분명한 표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예수스 크리스토스라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 예수는 바로 이렇게 놀라운 뜻이 담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제사장이 되시며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선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면 본문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는 아마 과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재를 말하는 것 같고요. 또 영원토록은 미래로 총칭되는 미래 전체로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시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지금 현대 의학이나 과학으로 나노시대라고 해서 머리카락을 수백 분의 1로, 수천 분의 1로 조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지만 사실 매일 우리가 겪고 살고 있는 시간은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요? 나누어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지금 제게 지금 몇 시죠? 라고 묻는다면 저는 시계를 보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1시 11분쯤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 11분, 2초, 3초, 4초. 제가 빨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이미 지나가 버리고 말았죠. 저에게 시간을 물어볼 때는 분명 미래였는데 순식간에 현재로 왔고 순식간에 또 과거로 가게 되고 과거의 현재와 미래는 한 선상에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한 점에 있지만 우리는 그걸 나눌 수도 없고 정의 내릴 수도 없고 구분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예수님, 현재의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을 제가 설명한다는 건 그건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제라고 그렇게 표현된 과거의 예수님, 그것을 한번 구약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오늘이라고 표현된 현재의 예수님을 신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된 미래의 예수님은 에스겔, 다니엘, 스바냐, 스가랴, 이사야 또 요한계시록 등등 과거의 기록이지만 여전히 미래의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예언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어제의 예수님, 과거의 예수님, 구약의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구약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창세기의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알게 됐습니다. 서둘러 그 부끄러움,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옷으로 입으로 옷을 헤입었죠. 바람이 불고 해가 찌고 그 나뭇잎들은 쓰러지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잠깐은 가릴 수 있지만 계속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혀 주셨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그 가죽옷을 입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오랫동안 그 의미상으로는 영원히 가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희생당한 동물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셨던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임을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자신의 한 벌밖에 없는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죽옷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죄악을 덮어주셨다는 사실이 바로 창세기 3장부터, 물론 1장부터 나옵니다. 기록되어 있고요. 출애굽기에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이제 광야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그날 저녁에 문설주의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희생으로 죽은 어린 양, 그때 약 10만 마리 정도가 한순간에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양의 울음소리, 또 피에 바르는 모습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6월절에 사건이 그날 있었고요. 레위기에 나타난 성막을 통해서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성소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 그분의 하신 일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요. 5가지 제사, 7가지 절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요,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들린 노뱀을 통하여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뱀에 물려 다 죽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 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장대에 노뱀을 높이 달아 그걸 쳐다보기만 하면 몸의 독이 해독이 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사실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마치 사망의 독을 몸에 품고 죽어가는, 죽음으로 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골고다 언덕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설명할 수는 없겠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의 독이 제해지고 영생이 임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바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반석에서 터지는 생명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존재인지를 구약을 통해서 분명히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신명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의 발 정도, 어떨 때는 예수님의 등, 어떨 때는 예수님의 옆모습, 어떨 때는 예수님의 손가락, 부분을 보여주셨던,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노골적으로 그분을 드러내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헬라어된 이름이 바로 이에수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라는 같은 이름입니다. 모세가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했지만 율법을 상징하는 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서요? 약해서? 아닙니다. 120세가 되었지만 느보산에서 죽을 때까지도 그가 강건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그가 들어갈 수 없겠죠. 이제 은혜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약하지만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세상으로 상징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 수많은 전쟁을 승승장구하며 가나안 땅에 이르는 모습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율법을 넘어서 세상을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영적인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호수아에서 그렇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여호수아를 흥미진진하게 읽어가다가 중반 이후에 가면 여호수아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장황한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는 볼 때마다 이 부분은 참 재미없다, 그렇게 느끼는데 의미는 상당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호수아가 많은 전쟁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마무리하고 함께 여호수아가 장수로서 그 전쟁에 앞서갔고 각 지파들이 함께 참여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각각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정해진 땅을 나눠주는,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이 중반 이후에 기록되는데, 루벤 지파에게 어디 땅을, 이런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긴 한데, 바로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장막, 그 천국이죠. 그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영적 전쟁을 잘 마무리하고 그 나라에 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처소를 나눔받는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 중반 이후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읽을 때마다 재미는 없지만 그 의미는 참 놀랍기 때문에 또 한 번 읽을 수 있고 또 한 번 읽을 수 있고 반복해서 읽을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도 구약에 이렇게 온통 그분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뿐입니까?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이후에 말라기까지 제가 각 성경의 한 장 한 장 대표로 하나만 얘기해도 여러분 오늘 점심 드시기 힘들 겁니다. 얼마나 제가 벅차니까요.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되시는 이 예수 크리스토스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숨기듯이, 때로는 살짝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제의 예수님이요, 과거의 예수님이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신약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제가 지난 4주 4번의 설교 동안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꼭 읽자고 그런 의미로 내 생물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마치고 어떤 권사님이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목사님, 성경을 읽으라는 설교, 그 말에 가장 기분이 좋아서 잘하셨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저 잘했죠? 여기 계세요 지금. 이따 또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요, 이제 신약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물론 신약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 끝부분에, 끝장에도 마치 매듭이 잘 맞춰지지 않는 듯한 그런 글귀예요. 이게 끝난 건지 유야무야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질문도 종종 받게 되는데, 그것은요, 사도행전,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기록한 것인데, 지금 그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성령님의 그 일하심이 오늘 성도들에게 이어져서 성도 행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시작된 신약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십자가는 그것이 구원의 절정이지요. 십자가는 분명 과거입니다. 과거, 어제의 일입니다.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분명 과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현재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과거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구원받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가져오셔서 그날 그 순간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불가능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과거를 나눌 수조차 없고 정의 내릴 수도 없는데
과거, 현재, 미래 나눌 수 없는 우리지만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가져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까?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과거의 십자가는 현재일 뿐만 아니라 미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요, 현재의 예수님이요, 미래의 예수님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또 신약과 또 예언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예언서, 즉 미래의 십자가, 우리가 언젠가 보게 될 예수님의 모습, 미래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재림일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만민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심판주의 모습이신지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를 자신의 육안으로 보고 애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행전에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순간에 감람산에서 갑자기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하늘로 올리우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늘 한참 올라가시고 구름이 그를 가리워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때까지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바로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미래의 모습 중에 가장 핵심인 재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일생에 그분이 오신다면 두려운 심판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며 그 영광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7절의 말씀은요,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단일교회를 이뤘던 분도 계시고, 우리나라는 특별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대형 교회는 세상 어떤 나라보다 가장 많고요. 선교도 많이 하는 나라, 또 북한의 선교, 중국의 선교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소식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 많은 사람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결말을 보고 본받을 것이 있으면 본받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으면 경계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참 지도자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위대한 목사님, 부흥사라고 할지라도 허물이 다 있고요. 다윗도 그랬는데요. 요셉도 그랬는데요. 모세도 그랬는데요. 하물며 어찌 우리 자신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동일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same, 예수 그리스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동일하다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the same, 같다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요. 호아우토스, 호라는 단어는 이 오라는 오 글자에 그 컴마가 거꾸로 꼬리가 거꾸로 간 그런 모양인데 그게 더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아우토스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셀프, 자신, 이것 자신, 그 자신, 그녀 자신 할 때 셀프를 뜻하고요. 두 번째로는 인칭 대명사인 그, she, 그 여자, 그 여자분, 그리고 it, 그것, 이걸 말할 때 씁니다. 그때 아우토스를 쓰고요. 세 번째로는 영어에 번역된 대로 the same, 같다고 할 때 이 호아우토스가 쓰이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드러내기를 소망하셨던 바로 그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분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자신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장엄하고 위험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바로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신약의 바로 그 예수님,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 카이로스의 때에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님은 the same, 같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분은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으며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그의 손은 7뼈를 가지고 있고 그의 입에서는 양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심판주의 왕 중의 왕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미래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요, 사도 요한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그 두려운 모습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분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두려운 심판주의 모습, 왕 중의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능력의 오른판을 펴서 사도 요한의 몸에 대시고 타치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혹 저와 여러분이 건강의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을 때, 좀 잘 나가고 괜찮았을 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이 나빠지던 건강이 나빠지던 어렵던 상관없이 여전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떤 위인도 우린 끝까지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철저히 신뢰해도 괜찮을 분입니다. 그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분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매일매일의 감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이든 어떠한 고민이든 그분 앞에 가지고 나가시면 우리가 그분을 자세히 알지 못할 때 그분은 두려운 모습이지만 분명 그분의 능력에 오른손을 펴서 나를 만지시며 나를 터치하시며 두려워 말라, 내가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 네가 경험하지 못한 죽음까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도 다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